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귀한 복된 소식을 또 전하는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말씀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21장 25절 말씀 마지막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1페이지입니다. (2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또 명절 지나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에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족을 만나고 또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또 웃기도 하며 또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위로를 받고 돌아오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지실 수도 있는 그런 명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과정과 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금 돌아보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시간을 또 말씀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번 더 짧으니까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이 저자는 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으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시대를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잠깐의 회복은 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죄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더 힘든
무너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그 삶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왕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삶을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오늘 사사기 말씀처럼 나의 소견, 내 뜻과 내 의지가 또 내 생각이 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 반드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28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도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의 생활의 끝자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정착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있고 집도 있고 땅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광야의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선택지가 많아졌던 것입니다. 자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은 너희의 생각을, 기준을, 내 생각과 이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 판단을 절대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신명기에 주신 이 경고가 완전히 무시되었던 때 나타나는 현실이 우리의 사사기 전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사사기는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데도 따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은 언제나 합리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자기의 소견은 늘 상황을 고려합니다. 자기의 소견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견은 한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소견은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하고 내 감정을 기준으로 하고 나의 손익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고 관계는 파괴되고 개인의 신앙은 무너졌던 삶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오늘 신학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는 장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꾼이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왕처럼 군림하는 존재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목자라고 설명하십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규칙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양은 길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양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사기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왕이 없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왕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기준인가? 누구의 음성을 내 선택을 결정하는 데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도 형편이 나빠져도 기준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사기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왕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길이 좁아 보여도 때로는 불편해 보여도 그 길이 끝에는 생명이 있는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절망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기준을 삼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소견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소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를 지켜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성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